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냥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형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가족도 벌써 프랑스에 온 지가 30년이 되었기에 이곳에서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가 살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여기서 처음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만났던 쌍둥이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인도 친구들이었는데 그들도 나처럼 프랑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인도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하기에 그나마 그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그들과 금방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난히 저를 너무 좋아하고 또 저를 따랐기에 그들과 함께 첫 프랑스 생활과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친구들로 인해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전히 생각에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살다가 군대에 갔을 때 저에게 위로를 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저를 면회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생이 한번 한국에 왔다가 면회를 오기는 했지만 부모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장 친했던 이 한 친구의 부모님은 한국에 사시지만 정말 그 친구가 제대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면회를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집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번을 찾아오시지 않는 것을 보며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만남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만남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프랑스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언젠가는 프랑스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1994년에 처음으로 프랑스에 여행을 와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골목마다 보이는 건물마다 사진을 다 찍고 내가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에펠탑과 개선문을 진짜 사진에 엄청나게 담았었는데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여기 프랑스에 와서 살게 될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모든 만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에 후회와 상처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요. 다시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한 쓰임을 위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에서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애초에 악인으로 지으셨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악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땅에는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악인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사실 이 악인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나의 눈에 그 사람은 분명한 악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악인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누가 악인이겠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들에겐 나쁜 사람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러시아 대통령이 그들에게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악인에 대한 정의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악인일까요? 한번 시편 3절과 4절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 즉 하나님의 눈의 악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에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내 삶이 온전히 싹 변하여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통독을 시작한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의 형들은 분명한 악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 그 악인인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요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있을 기근으로부터 그의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며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그 형들은 분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있었기에 요셉은 애굽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또 다른 악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왜 악인이냐고 부르냐고 물으신다면, 먼저 미디안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하고 17세의 한 소년을 노예로 가져다가 팔았던 사람이고, 보디발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팔거나 구매하던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 취급했지 사람으로 대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물건처럼 팔려가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요셉의 형들로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보이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그냥 싹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이 자신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보디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다면 그는 이미 수많은 노예들을 만나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노예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에서 비서실장으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악인을 통해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하루는 요셉이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벗겨서 그와 동침하고자 하자 요셉은 그녀의 옷에 자신의 옷을 내버려 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던 그녀는 요셉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강간범으로 몰아 그를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 그녀는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있었기에 요셉은 감옥에 갇힐 수 있었고,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말은 그곳이 정치범 수용소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소 부소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수감자이자 또 한편으론 직원으로 감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어떠한 죄로 인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온 날부터 요셉은 그들의 수종을 들며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 꿈을 이해할 수도 또 해석할 수도 없어서 근심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요셉은 그들의 꿈의 해석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해석해 준 그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꿈을 해석하여 주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좀 왕에게 잘 좀 말을 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악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줄 때는 그렇게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당장이라도 그를 도와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하더니 다시 그냥 바깥에 나가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이틀을 기다려도 일주일을, 한 달을, 아니 1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그 나라에서는 꿈을 해석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바로 왕에게 말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의 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을 향해 하는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실력 좀 보자.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줬을 때 바로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보디발과 또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날 바로는 즉각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곧바로 총리의 직분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방금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 그가 바로 투입이 되어 국정을 돌보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원래 정치인이 들어갔다 나왔으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그냥 외국인 어린이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총리로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 계셨던 악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가장 먼저 그는 악한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를 돈 주고 파는 그 미디안 상인들 덕분에, 그 악인들 덕분에 그는 애굽에 무사히 잘 도착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돈 주고 산 보디발 덕분에 그는 그 집에서 비서실장으로서 행정과 재정 관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로 인해 그 집에 찾아오는 국방에 관련된 인물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고 또 현재 국방 상황들을 들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그의 아내 덕분에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특히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갇혀 있을 거기 때문에 누가 갇혀 있었겠어요? 왕이시여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야권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다 감옥에 있었을 텐데 그들을 만남으로 왕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백성들의 주장과 생각을 들어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 바로 왕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깜빡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고 나서 30살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총리가 되기 위해 최소 30살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30살에 감옥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린 덕분에 30살에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가 애굽에서 보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며 그들을 통해 애굽 언어를 배워왔기에 그가 총리로서 일하기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악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 내 삶에 없었으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악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그들로 인해 그는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악인들로 인해 그냥 마냥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그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은 좋은 행동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악인들로 인해 그냥 막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들로 인해 그냥 마냥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은 다 결국 축복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서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사람,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해 준 사람들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때 결국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그래야 그가 총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좋았던 순간에도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